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5절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먼저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방인의 기도 두 가지의 부류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의 행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기도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제 5절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많이 제가 비교하죠. 무슬림과 유대교, 무슬림이 유대교에서 많이 그 원형을 가져가서 무슬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보다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독실한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느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3시는 성경으로 말하면 제9시입니다. 그래서 이 3번 기도하는 행태를 가지고 독실한 이 유대인이라면 길을 가다가도 이들은 멈춥니다. 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죠. 무슬림과 매우 흡사하죠. 여기다 무슬림은 횟수를 더했을 뿐입니다. 기도의 시간, 형태, 그리고 내용을 유대인들은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아는 교리문답, 요리문답처럼 그걸 정리해서 의식화시켜서 일종의 기도문을 그들은 컴팩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방대하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활용하여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멈추기는 멈추는 동일하게 멈추는데 기도 시간이 훨씬 월등하게 깁니다.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똑같죠. 그런데 일반 유대인은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데 바리새인들은 훨씬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요.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신앙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일반 유대인에 비해서 유대인의 기도는 대체로 일반적 기도가 뭐죠? 서서 하는 겁니다.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할 때 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우리도 언제 바닥에 엎드려요? 다급하면, 급하면, 절박하면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요.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해도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 그냥 사람이 부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할 때는 편하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대체적인 기도는 서서 스탠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서서.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야, 바쁜데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서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주목하고 관심을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역시 대단해. 우리와 달라. 우리와 영적인 급수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만 지난주에 구제나 이번 주에 나누는 기도나 또 금식은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복되게 함입니다. 그 관계의 깊은 세계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고 보이도록 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치를 이 사람들이 했죠. 실제로 정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의 그 기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하되 회당에서 할 때 회당의 제일 앞자리, 제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큰 거리 어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어감상 보면 한쪽 모퉁이에서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큰 거리 어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향하는 길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좋은 장소를 딱 택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좋은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입김과 맛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주제에서도 이것은 기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주님은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겁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조그마한 빨간색 책인데요. 이 컴팩트하게 포켓용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문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공식화된 기도문입니다. 주제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기도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어디에는 로마 천주교는 훨씬 더 기도문이 공식화되어져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구 영화를 보면 엑소시스트나 엑소시즘 영화를 보면 신부들이 나와서 하는 기도문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읽습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기도문, 그리고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을 주님은 기도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픽업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에는 공식화된 일종의 기도문의 형태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종교성은 없습니다. 특히 로마 천주교는 더 심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아마도 개신교가 비교적 이런 기도문의 형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교단이 상당히 자유로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런 틀에 박힌 공식화된 코드화된 기도문을 잘 사용하지 않죠. 물론 장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장점? 기도가 뭔지 모를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아빠 엄마의 말을 흉내내듯 그리고 문장을 따라하듯 그런 도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이 기도문만을 활용한다고 하는 건 좀 곤란하죠. 여러분, 장로교가 이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좀 수월하고 부드럽고 자유롭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화된 기도문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자유로운 교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나누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기도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는 크게 관계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기도를 압축하면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예. 그런데 오래간만에 온 자녀가 하는 말이 아버지를 안 봅니다. 그리고 탁 앉아서 책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읽습니다. 그것도 틀에 박힌 공식화된 코드화된 내용과 단어를 읽습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어떻게?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길게 읽습니다. 반복해서. 그게 기도인가요? 그건 우리는 기도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의 본질과 참된 관계와 교제에서 볼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도문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주술이나
하등한 종교회, 미신성이 충만한 종교에서 주문을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문이나 주술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목적은 뭐죠? 신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 신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목적하는 그대로 신을 조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외울 때 보통 옆에도 그러죠. 들어오면 뭐가 나죠? 향을 피웁니다. 그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여러분 향을 안 피우는 종교들이 없습니다. 개신교만 안 피웁니다. 로마 천주교도 향을 피웁니다. 심지어 돌립니다. 한번 참여를 해 보십시오.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가까운 대구 성당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의식화되어졌는지,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공식화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염주를 사용합니다. 혹은 묵주를 사용합니다. 그 염주와 묵주에는 고대의 문자가 파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이런 행태로 할까요? 왜 이런 것들을 동원할까요? 기도의 집중력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도구와 행위 자체를 동원하는 것은 기도의 효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효험을 극대화시키는 이유는 뭐죠?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을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이런 미신적인 요소와 행태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의 효험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불러일으킨다는 믿음을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유의 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 중에 하나로 대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도문을 활용하거나 기도문을 활용할 때 다른 외형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 실제로 우리 교단 개신교 안에도 기도할 때 묵주를 돌리는 교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천주교처럼, 그다음에 성공회는 영국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지만 로마 천주교를 많이 따라하는 영국 성경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형태를 많이 따라하는 성공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가 있고 로가 있어요. 하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 로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있는데, 하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로만 캐톨릭 처치를 훨씬 더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천주교와 흡사한 기도의 행태와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도 어떤 교단은 가면 기도할 때 묵주를 돌립니다. 왜 할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본다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냐? 이 기도는 여러분 누구 앞에 누구를 의식하며 하는가?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 기도에, 내가 기도의 입을 열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을, 영적인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의식하는 건 뭐예요? 대신 사람만을 의식합니다. 사람만을 주목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는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이 찬사를 받는 것이고 사람들의 주목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잡힐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열어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과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 가운데 들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의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자신의 의가 풀어집니다. 자신의 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백이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1000번째 월삭기도, 기도의 종목과 내용이 많은데 그런 모든 기도들을 섭렵하고 여러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됩니다. 내 의는 사라지고 왕이신 주님의 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성경적이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가 드러나요. 자기만 드러나요. 자기만 높아져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느냐? 주님은 그런 기도라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드러나고 높아지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방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요즘은 그런 이제 가옥이 없어요. 다 현대식 가옥이어서. 근데 옛날 가옥은 아직도 보면 이렇게 다락 같은 게 있어요. 안방에 이렇게 문을 약간 이렇게, 지금은 복층이라고 해야 돼. 복층도 아니고 약간 중간 어중간한데 이게 문을 열면 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죠. 그게 한국은 제법 큰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의 골방은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수장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집들을 가보면 한쪽에 음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유럽의 집들은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걸 많이 보거든요. 골방이 갖는 그냥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집에서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가고 나올 만한 아주 작은 정도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거기는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문을 잠궈요. 락킹을 해요. 열쇠가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문자적으로 그런 다락 같은 곳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의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를 하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네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그게 운전을 할 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도 가능하시고, 어디든지 여러분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꼭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은밀한 장소여야 되고, 성도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이 열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와 동일한 원리가 뭐죠? 기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의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기도의 자리를 통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 웨이팅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뭐죠? 골방을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 성도들은 약점이 뭐냐? 기도에 골방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니? 걱정이 되어서 힘들어서 잠을 못 잤대.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쯤 잠을 잤대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면 잠을 못 잤니? 힘들었구나.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될 일이 있으면 힘들어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기도하는 영적인 스킬 가운데 놓치는 것이 뭐냐면 염려만 합니다. 밤새 왜 힘드니까 밤새도록 염려를 합니다. 아프니까 답답하니까 죽겠으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기도의 골방의 문은 열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심이 있으면 힘이 들면 아프면 다니엘이 동쪽에 창을 열었다. 내 고국이 있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창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을 열고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열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민만 해요. 힘들어하기만 해요. 상황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골방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골방에서 키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은총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갖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비밀과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에 여러분 손을 뻗으면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잡힐 정도 이런 말이 있죠. 주님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과 내가 한 걸음 사이뿐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한 걸음만 건너가면 주님이 있고 한 걸음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의식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주목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오래 해오면 왜 그토록 30년, 40년, 50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철야 기도를 하고 수없는 기도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7절을 보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 앞부분만 좀 다루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관심과 주목이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으로부터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신이 됐든지 내가 이런 기도의 행태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드라마틱한 열심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나를 좀 주목해줘라, 나를 좀 봐달라. 그래서 당신이, 그게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마음에 든다면, 내 기도가 당신의 눈에 들어간다면 뭐해라, 빨리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거, 답답해하는 거, 그거 풀어주라, 이걸 해결해 주라.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은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에 대한 기도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혹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의 입으로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가 우상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다? 한 방향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주목을 받습니다. 와우! 그러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형적 형태를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주님, 그 기도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의 행태에도 제동을 거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방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우리식으로 현대어로 말하면 뭐예요? 술 먹으면 어떡하죠? 술을 안 드셔봐서 주사를 안 들여봐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한 말했다가 또 한 말하고 언제 끝나요? 고락 떨어져야 끝나죠. 행설수설. 행설수설하는 것이 중언부언. 거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이 양자의 기도의 행태는 여러분 주님만이 브레이크를 걸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죠? 둘 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둘 다 뭐죠? 이게 그냥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과 주목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의 간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을 온전히 상실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에도 뒤에다 뭐라고 적어놔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멋지게 걸어놓지만 실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실제 목적은 그게 하나님이 되었든지 어떤 신이 되었든지 우상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신이 되었든지 천신이 되었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거 요것만 가져가. 요것만 해결해 줘.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너의 미션이야. 내가 그거 위해서 손잡고 닭 잡고, 내가 그거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내가 그거 위해서 금식했고, 그거 위해서 월삭기도 했잖아. 안 들어줘? 이겁니다. 이게 들어서 오케이 되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와우! 내 기도가 먹혔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이 즉시 중단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즉시 중단되어져야 한다. 그런 내용과 방향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왜? 얼마나 거룩한 건데, 얼마나 신성하고 경건한 건데 왜? 주님은 그런 식으로는 금요 찬양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식의 금요 찬양, 그런 식의 금요 새벽 기도, 어떤 행태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살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딜? 오케이? 내가 이거 할게. 이거예요. 딜. 내가 이거 할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교묘하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것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다?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죄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성향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거룩한 것인데 기도가 죄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갖는 이 방향과 내용성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왜 주님이 더 풀어서 얘기하시는가 이 부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거룩한 이 통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의 성도들이 허락하신 기도의 골방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내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자리와 내용으로 무장되며 충만해져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와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과 영적인 감격과 축복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요 위안이요 용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된 믿음의 걸음과 기도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